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어떤 고비가 다가올 때마다 이 고비만 지나면은 이제는 좋아지겠지. 그런데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또 하나의 큰 문제요,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제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우울증이 많은 나라 안에 대한민국 백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심리학자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전 세계가 힘들지만 자영업하는 분들은 도시 같은 데는 빚은 잔뜩 쌓였고 이제는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가정생활도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주머니 돈 털어서 소주 사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일가인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고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시대가 힘드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경제 구조를 바꾸면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농경 사회에서 기계화 사회로, 기계화 사회에서 과학 시대의 사회로, 과학 시대의 사회에서 첨단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 않았고 환경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역시 아직도 옛 생활, 옛 상품, 옛 상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서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독재 시대, 이렇게 지도자들이 독재를 이루어 나갔던 시대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독재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중 시대, 민주화 시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의 욕심뿐만 아니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를 잘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잘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가질까 어느 장소에 올라갈까, 이런 탐욕적인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몸이나 나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리는 상태, 입으로는 주여 부르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생활 삶은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액세서리요, 하나의 걸쳐놓은 상태와 같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이고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인류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굳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순결한 상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그리고 죄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인간은 전부가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성 잡지에 간증이 하나 실렸습니다. 공안검사 이건계라는 분이 자기의 간증을 담대하게 실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잘 나가던 검사입니다. 공안검사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다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집으면 이거는 어떤 것이다 하면은 거의 80, 90%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을 파헤쳐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파헤쳐내고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수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꼬이기 시작한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풀면 풀수록 이상하게 꼬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가서는 자기가 잘못 수사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줘서 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결국은 검사의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이것이 판명이 되어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믿었는데 믿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그 성경을 이상하게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좌절되어지고 체념되어지고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그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을 전부를 새롭게 정리했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교도소 밖을 나왔을 때 그는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노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로워진다든지 세상이 바뀐다든지 좋아질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달라져도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죠. 첫째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벗어야 됩니다. 참 몇 해 전이죠. 한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LA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LA 지역 LA에서 외곽지 그것으로 한번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가는지를 잘 몰랐어요. 빌딩 숲을 지나서 아주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외곽지대로 갔더니 거기는 전부 천막을 쳐놓은 노숙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막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공했습니다. 길거리 잠자는 사람 얼어 죽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막을 주고 담요를 주어서 그 사람들을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웬 거짓대가 이렇게 많은지, 미국에 이렇게 좋은 LA,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에 이렇게 거짓대가 많은지. 그런데 길거리에 막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그때가 겨울인데 또 불구하고 양말도 신지 않고 뭐 신발도 이상한 신발 끌고 다니고 그리고 옷이 아닌 모포 같은 것을 이 목에까지 이렇게 걸쳤어요. 마치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고 다니는 옷처럼 망토처럼 생긴 걸 목에다 걸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겁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저렇게 누더기 옷을 걸치고 저렇게 덕지덕지한 머리도 감지 않고 막 제 마음대로 옷을 입고 거기다가 모포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볼 때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적임에도 해도 사실상 보면은 옷이라는 것이 겨울철 옷이 참 보면은 뭐 떨어지면 거기다 천대고 또 입고 뭐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옷을 입고 다녔죠. 뭐 이 무릎이나 엉덩이나 이런 천이 약하니까 금방 찢어져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 또 덮개 가지고 끄매고 막 더덕 참 그렇게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는데 바로 인생이라는 그 자체는 죄를 또 짓고 죄를 또 짓고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이사야서 선자가 외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얻어맞아서 터지고 깨지고 째지고 그야 상한 상처뿐인데 거기다가 또 죄를 범해서 또 두드려 맞아 또 상처가 터져 있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누더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 이런 죄에 죄를 더한 사람이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뭔가를 걸치고 있어요. 누더기. 아직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향락 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지 않고는 다 던져버리지 않고 이것을 신앙의 세계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회개라는 것은 원래가 어떤 것이냐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 그 서쪽 하늘을 쳐다보던 사람이 동쪽으로 돌아선다. 태양이 동쪽에 떠오르고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밝은 태양이 내 앞에 떠오르는 것이죠.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영적인 표현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내 앞에 그림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정말 돌아서서 하나님 의의 태양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신앙,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덩어리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이 여기 중국 사람 없으시죠? 중국 사람은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옷을 사서 입으면 입은 옷에다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입은 옷은 속에 들어가서 속옷이 되고 새로 산 옷은 겉옷이 된다고 그래요. 뭐 중국 사람은 비하하려고 그런 건지 실제적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들을 이 세상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인 상태에서는 절대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온전히 씻음을 받고 온전히 고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 말씀이죠. 예.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은퇴를 하셨는데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구입해서 책을 많이 읽었고, 그 성막 강의에 있어서는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성막을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감산기도원에서 늘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났던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수도사처럼 남은 생을 살다가 마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주에다가 수도원을 하나 만들어요. 수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일단 수도사 길을 한번 간다고 서울에서 청주까지 걸어 내려왔다 그래요. 걸어서. 참 독특한 분이에요. 걸어 내려왔는데 걷고 계속 걸었더니, 생전에 뭐 걸음도 그렇게 걷지 않던 사람이 걸었더니 발톱이 2개나 빠졌대요. 발톱이 2개나 빠질 정도로, 발에서 피가 나고 발톱이 빠지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걸어 보았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수도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도 수도원마다 다 자기가 방문한다고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 또 그리고 교회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수도원에, 이스라엘 나라 수도원이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가난하답니다. 그래서 가는 수도원마다 달러로 $100씩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서 수도사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있다 그래요. 하나같이 그 목사님 생각에는 그 많은 수도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데, 얻고 싶은 것이 뭐냐? 강문호 목사님은 자기가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도사들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 벌을 좀 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 누가 만든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불교적인 걸로 보면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입던 옷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나 구하고 싶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수도사들에게 가서 그 옷을 하나 구할 수 있냐고. 없다고. 당신은 옷이 몇 벌이냐고. 나는 이거 한 벌밖에 없다고. 그 옷을 날 주면 안 되겠냐고. 그 옷을 날 주고 새로 해오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수도사 되던 그날 이 옷을 입은 것이고 죽을 때까지 입을 거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죽으면 옷을 안 입을 거 아니냐, 죽으면 그 옷을 날 주겠느냐고. 그렇게 그 사람이 또 대답하기를 뭐냐면, 죽으면 이 옷이 내 수의가 될 거라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여기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죄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내 힘으로는 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고, 죽어도 그것이 수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죄에 대한 것은 우리는 내 힘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이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도사를 입고 다니는 옷처럼 죄라는 것은 나를 더듬어 쓰고 평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아니, 죽어도 그 죄는 벗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신앙생활 하다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뿐이지 절대 그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금식 많이 했다고, 여러분이 뭐 기도 많이 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어요. 오로지 여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피로만이 인생은 거듭날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거듭난다든지 내 노력으로 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노력이나 결심이나 이것은 어느 정도는 도움은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은 벽에다 써붙인다 그래요. 내가 또 다시 담배 피우면 개자식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써붙여 놓고는 3일도 안 돼야 뜯어버린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더러운 냄새나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파리도 날라오고 모기도 날라오고 여러 가지 해충들이 계속적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어느 정도는 돼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노력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결심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제가 총회 하해 중재위원회에 올라갔더니만 기자들이 한 2명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기자들이 박 목사님 인터뷰를 하나 합시다. 내한테 무슨 인터뷰할 게 뭐 있냐고. 목사님 오늘 흰옷을 입고 오셨는데 흰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생각으로나마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 목사님은 흰옷을 입는 것이 이제는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흰옷 입고 다녀보세요. 못 입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세요? 이게 흰옷 입었을 때 짬뽕이나 또 무슨 해장국이나 주면요 골치 아파요. 이 먹을 때 아주 막 목에 돌리고, 그리고 그냥 먹을 때도 입에서 쩍쩍거려도 안 돼. 그러면 세탁해야 돼. 근데 음식을 하나 먹어도 조심스럽게 먹고, 그냥 어디 가서 앉아도 조심하게 앉고, 그렇지 않으면 흰옷 입고 못 다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도가요, 이 세상에는 어쩌면은 전부 만지는 거, 보이는 거 전부가 죄덩어리라.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어디가 더러워져도 더러워져.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한순간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빠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집사잖아. 저 사람이 목사잖아.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 됐을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한순간 점점 죄의 속에, 세상 속에 내가 빠져들어갔으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그만 세상 옛날 옛 생활을 답습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사사기에서 삼손이 사사지만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사사 중에 그렇게 형편없는 너절한 인간은 잘 없어요. 맨 술 처먹고 기생집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맨 기생집에 가 기생하고 장난치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해가지고 또 수수께끼 하고 기생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참 인간답지 못한. 그러다가 결국은 나실인이라는, 그 나실인은 뭐냐? 머리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썩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나실린의 존재감을 기생 앞에서 다 그만 상실을 해버리고 머리를 깎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삼손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고 족쇄로 채워가지고 끌고 가서 노예들이라 하는 물레방아를, 여러분 옛날 시골에 보면은 물레방아 가서 소가 물레방아를 말이 물레방아를 끌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 물레방아를 끄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들렸어요. 무슨 얘기가 들린지 아십니까? 다곤이라는 블레셋의 우상 제단이 있는데 그 우상 제단에 우상 제사를 지내는 날 삼손을 불러내서 두 눈이 뽑힌 삼손을 데리고 제주를 부리겠다 하는 겁니다. 조롱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삼손은 평생 기도도 하지 않던 사람이지만 그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소서. 힘을 잃어버렸거든.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소서.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저 우상을 섬기는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살려고 마음먹지 않아요.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냐. 이거는 자연적이죠. 머리 잘랐지만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연적인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 삼손이 불려나갔을 때 큰 기둥을 양손에 껴안고 하나님, 이번만 힘을 주소서.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뽑아버렸어요. 기둥을 밀어버렸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수많은 블레셋인들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함께 삼손은 거기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요, 한국 교회는 삼손보다도 더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지, 왜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지, 왜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서는지, 회개도 할 줄 모르는,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인간의 결심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온전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다 새롭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죠. 그곳에는요, 하늘도 새 하늘이에요. 땅도 새 땅이에요. 그곳에는요, 자고 깨도 모든 것이 새 것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새 것인데 꼴통품 하나 가져왔다. 옛날 것. 그거 갖다 놓으면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꼴통품 좋아합니까? 전혀 저는 그 꼴통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 오래된 거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자랑을 시키는데 이 농위에 벽 밑에다가 뭘 놨더냐면 옛날에 그 등이에요. 거기 이제 불을 붙여서 넣고 요래 들고 앞에 가면 종들이 앞에 가면 뒤에 이제 양반들이 따라가는 그런 등이에요. 그런 등인데 이 등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절 마크가 온 사방 돌아가면서 절에서 사용하던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 집에 그걸 기념품으로 놔뒀어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속으로 아이고 저걸 뭐 가보라고 그 농 위에다가 그렇게 얹어놓고 목사가 가니까 목사한테도 자랑을 하고 절 마크가 또 붙었는데 저거 같으면요 마당에 갖다 놓고 박살을 내버리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저 대전에 그 독립기념관 그거 갖다 줬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막 그 기증을 받아가지고 뭐 기증 받았다고 하죠. 근데 나는 그거 볼 때 이상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 암만 무슨 골동품 다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야만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모두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 가운데 팀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팀 스펜서라는 영화 배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의 간증만 읽었어요. 이분은요 영화계에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인기도 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예쁜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술로 만족할 수 없고 나중에는 마약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 아내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가정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그때부터 가정을 등지고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동성애라 하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이 동성애 삶을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도 만족하지 못했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도 만족할 수 없었고 동성애를 했지만 그것도 만족할 수 없고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혼자 자살을 하려고 그리고는 자살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모든 걸 이제 내가 뭐 인생의 삶을 다 살아봤지만 이러지만 이거는 전혀 뭐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존재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분은 호텔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자살을 하려는 그 순간에 옛날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주일학교 다녔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어릴 적에 들은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머릿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것이 딱 떠오르면서 자살하면 지옥?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호텔에서 이분은요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교회로 가보자. 그래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얼마나 전실하게 찾았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확 임했어요. 성령이 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이분이요, 당장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어. 자기 아내에게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행동도 달라졌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이 아내도 남편을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아주 경건한, 헐리우드에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육신적으로 교회의 이름을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전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더기 걸친 상태에서는 소용없어요. 그런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잔뜩 걸친 상태,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해마다 새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면 영원한 천국에 멀지 않은 날 그 영원한 천국에 새 사람으로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획기적인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